자, 여러분은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예. 자,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인 앤디 스탠리. 이분은 세계적인 목회자이자 뛰어난 저술가인 찰스 스탠리 목사의 아들입니다. 자, 그분이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동기가 아버지의 사역과 교회의 큰 아픔들을 겪으면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 믿지 않는 자를 받아들이는 교회. 또 동시에 그들에게 결코 그냥 보낼 수 없는 진리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목을 따왔는데요. 자,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인데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초점을 교회에 초청되어 온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은혜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무엇이 좋아진 것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자, 그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다름 아닌 우리가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 자, 요한복음 1장 16절, 그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 중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처지에 놓인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가벼운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르심으로써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 하나님께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바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께서 친히 고통을 받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위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지난 14년 동안 냄새나는 지하에 있다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마치 예수께서 부활하시듯 우리 다시 살아 지상의 건물을 얻고 버젓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늘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누구에게나 간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자, 왜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초로 하여 출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 삼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곧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약 시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자, 그렇지만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를 주신 것은 더욱더 큰 은혜입니다. 자,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자,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7절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의미를 살펴보면 자, 이렇습니다. 먼저 자, 은혜라는 측면입니다. 우리 세 가지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되어 생겨난 것입니다. 자, 나의 죄값이 이미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한 일이 없어요. 단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값을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또 두 번째는 교회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죄책감,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교회는 민족, 인종, 언어, 신분, 남녀노소를 초월합니다. 다시 말해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차별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진리라는 측면에서 또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는 인간의 참 도리를 잘 가르쳐 드립니다. 네, 참 도리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다는 것은 인간의 참 도리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는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또 세 번째는 교회는 잘못된 영과 지식에 대하여 분별력을 키워줍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중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인 교회가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갑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말입니다. 마침내 누군가는 고장난 자동차에 치여서 죽거나 큰 부상당하는 것이 뻔한데도 말입니다. 또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하여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작년 통계인데요. 2021년 10월 15일 시 헤럴드 기사에서 난 그 통계에 의하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그 동안에 무려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자, 이래저래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와 진리가 약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주의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자, 아까 잠깐 소개했던 앤디 스탠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교회는 이웃과 공동체 또 도시국가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책임이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임무는 없다라고 이렇게 새로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러한 전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학교 고든 콘웰 신학교의 조직신학 및 역사신학 교수이면서 우리 시대에 가장 뛰어난 기독교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인 데이비드 윌스, 이분은 이 시대의 세속적 문화와 복음주의 교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분이 교회는 다음 두 가지를 특히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첫째, 기독교는 진리에 대한 종교라는 점. 두 번째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구현하는 진실한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다 더 확신 있게 기독교는 진리에 대한 종교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잃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잃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구현하는 진실한 인격자가 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마음껏 누리고 이웃에게 확산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마음껏 누리고 이웃에게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 가정, 직장, 사회, 그리고 기타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의학 박사면서 정신과 및 신경과 의사인 티모시 제닝스, 이분은 우울증에 대한 약물 치료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정신과 의사로서 기독교와 정신과의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해온 분이십니다. 자, 이분이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능력, 독자적 사고력, 부정적 감정을 견뎌내는 능력, 지속적 절제력, 남의 의견과 인정보다 진실을 중시하는 능력이 길러진 사람이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또 독자적 사고력이 있는 사람이야. 또 부정적 감정을 견뎌내는 사람이야. 부정적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또 지속적 절제력이 있습니다. 남의 의견과 인정보다 진실을 중시하는 능력이 길러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런 의견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또한 계속해서 그는 이성의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이성을 구사해 증거를 살펴야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치유해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성을 신앙생활에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성이 재구시를 못하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성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을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하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고. 그런 사람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사탄은 우리의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데 또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부추겨 이성과 증거에 의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을 찾게 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점차 파괴된다. 이치에 어긋나는 것을 믿는 사이에 이성이 녹슬기 때문이다. 자, 사탄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활동하는 것,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진리에 혼란스러워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부추겨서 이성과 증거에 의지하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심령술입니다. 심령술. 자, 마법, 사술, 점, 주술, 흑마술. 자, 흑마술이라는 건 뭐냐면 악력을 소환하거나 남을 저주하는 따위의 그 비윤리적인 주술 행위를 흑마술이라고 해요. 그리고 점성술, 그러한 모든 형태의 심령술에 흐르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바로 심령술은 이성을 구사하거나 증거를 조사하지 않고 지식을 얻으려는 시도다. 진리는 사탄을 농박하므로, 진리는 사탄을 농박해요. 그가 성공할 가망은 사람을 끼워 진리와 증거 위의 것을 중시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자, 진리는 뭐를 논박한다고요? 사탄을 논박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이렇게 왕성한 곳에서는 사탄이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교인들을 이렇게 미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이성을 이렇게 좀 마비시켜서 이성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해서 진리와 떼어내고 그리고 정말 그들을 끼워내는 거, 그것을 구사한다는 거예요. 그걸 구사하는 거. 자, 구약 성경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통하지 않아요.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대치한 상태였는데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으니까 너무너무 깝깝한 거예요. 초조한 사울왕은 변장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없는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달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이성은 더욱 마비가 되어 비합리적인 결정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이렇게 점을 치게 하는데 여기 이제 흰 옷 입은 사람이 바로 이제 사무엘의 혼령이 올라온 거야. 그래서 그 혼령을 보자 이렇게 넋죽 절을 하죠. 절을 하는 것은 이제 사울 왕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이성은 이제 더욱 마비가 돼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더욱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이
그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봅니다.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이 전투에서 동시에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약화시키는 점술 등을 금하십니다. 자, 우리 구약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12세에 왕이 되어 55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리는데 그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2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하 21장 6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 이거는 이방인의 풍속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따른 거예요. 또 신접한 자와 박수라는 것은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신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하셨다고, 진노를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수를 가까이 하고 마술, 점술 이런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자, 아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소개했었는데요. 여기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을 더욱더 우리는 성장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한 것을 가장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우리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이렇게 상고해 봤다는 거예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매일같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진리이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이성을, 사고의 체계를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교회에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9월 첫 주로부터 시작하여 5번째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교회는 믿는 우리들에게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이러한 의미들을 숙지하고 명심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는 남부중앙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곳에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통도사라는 큰 절을 중심으로 불교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분위기에 주눅이 들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또 강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마음껏 누리고 이웃에게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가까운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직장, 대학교, 사회 등 확산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마음껏 누리고 이웃에게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진리가 충만한